읽어보신 분들 또 다음 주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 또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요,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고요. 서로 좀 상호 보완적인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일단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일반적으로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그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면 성경적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속담이 성경적 진리와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건 마음 먹은 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죠. 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 말이 항상 성경적으로 100% 옳은 말은 아닌데요. 일단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수긍이 가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마음 먹은 대로 달리진 않았죠. 그렇죠. 내가 하늘을 나는 게 마음 먹은 거에 달리진 않았어요. 아무리 나는 날 수 있다 해도 뛰어내리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마음에 달린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마음을 굳게 먹으면 또 이겨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과 또 생각,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3절인데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예, 자, 시작.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입니다. 다시 태어난 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영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예전 구원받기 전에 품던 생각을 버리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또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또 이 말씀을 또 실제로 믿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영적 성장의 비결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 구원은 받았지만 말이나 행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것도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생각이 없어서 나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말들은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걸 말하게 돼 있어요.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한 걸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단순히 죽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만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이런 것만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난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제 다 상관없다. 이런 것만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 자기의, 교만,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원하셨고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꿔주시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세요. 인생의 목적도 바꿔줄 수 있고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과 또 이유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그럼 뭔가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가지게 됐던 주님을 향한 어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인가 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의 인생은 실제로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과 괴리가 있어요.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잘못 산 거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들은요, 다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사도행전이나 또 이제 그 밖에 서신서들을 보시면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전에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좀 그 우습게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은 거죠. 육신대로 산 겁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뭐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이 사람들 자기들의 재산 절반을 바쳤어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습게 봤던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따질 수도 있어요. 재산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절반을 바쳐놓고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죠. 절반을 바친 건 많이 바친 거예요. 절반을 바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놓고 과대포장한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문제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인생이 변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절반을 바쳤겠어요? 바치지 않았겠죠. 변한 겁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데마. 육신적이라고 우리는 데마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인생이 변한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처음부터 복음도 전하지 않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선 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러다가 힘들어서 도망간 거죠.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좀 부정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변화된 인생을 살았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나온 사람들은 다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물론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 배제해 버리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구원받았으면서 인생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서 옛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옛 방식 그대로 산다면, 삶의 방식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아요. 옛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생각이 똑같다면, 그렇게 산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생각이 변했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했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전 사람이 영적으로 되고요. 거룩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도 가득 차겠죠. 그러면 죄가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찮나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이 세상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누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정당하게 번 것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인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육신적인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와 어떤 견줄만큼 엉터리 교회, 육신적인 교회는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에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최악의 교회였죠. 교회는 교회였어요. 최악의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도요,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었어요. 교회 내에서. 근데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 성도와 자기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도, 그 육신적이었던 그 고린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전 성경이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성경이 단순히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버스를 타야 되는지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건 그리스도인다운 삶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타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여러분의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요.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성령님 혼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걸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따로 받고 하나님의 의 따로 받고 성령님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따로 받고 예수님의 생각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걸, 나를 대신해서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럼 구원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써본 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실 때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오셨지만 건전한 생각의 영은 안 갖고 오시고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때 다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선 이중인격자가 된 거예요. 아담의 본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본성,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본성을 갖고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내 안에는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 안에 있는 한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의 본성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일부는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담의 성품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의로움을 싫어해요. 죄를 사랑합니다. 불의를 사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러한 성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건전한 교제도 나누는 것을 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러한 아담의 성품이 튀어나오게 돼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옛사람에 속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그냥 다른 사람들 안 믿는데 너희 믿으니까 자녀인 걸로 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건 양자 삼아 주신 거죠.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자 삼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을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건요,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담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성품.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두 마음을 동시에 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까요? 품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여기가 영적 전쟁터예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 믿는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아침에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가 오후에는 다시 세상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옛날에 6.25 때 백마고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몇십 번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주인이. 주일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가요, 월요일에는 다시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하거나 세상에 잘 보이며 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렇게 매일 전투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몸 안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욥기를 보면요, 이러한 내적 투쟁의 원인이 나와요. 욥기 2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은, 하나님은 생각이 한결 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생각이 한결 같아요. 죄를 짓자고 한마디로 유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길 원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실제로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것과 실제 삶이 달라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탄식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하시는 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원하시고 의롭게 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걸 하기로 결심하셨으면요, 그걸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아마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20대 때 그때 어떻게 선택할 걸. 그런 후회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왜 다른 걸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걸. 이런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인지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배우는 이유예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우리에 대해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근데 구약 성경, 우리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우기 위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건요, 무엇인가 이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알아야지 새롭게 하죠. 그렇죠? 좋게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알아야지 내가 그대로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한다면.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레아 성도들이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었어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성경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탐구했다는 겁니다. 탐구. 연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이 읽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 하는 것나 아니면 흥미있는 주제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셨다면 그대로 하겠다는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은요, 허리로부터 나옵니다. 허리로부터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사람의 힘은요, 다 허리로부터 나와요.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팔이 아무리 강해도요, 팔 힘만 써서 무엇을 드는 것과 허리 힘을 같이 써서 드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팔이나 다리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허리를 다치면 힘을 못 써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허리. 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딱 하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묶어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묶어둘 수 있지? 마음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동여매야 돼요. 왜 동여매야 되냐면요. 동여매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몸은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이판에 가 있고요. 어디 아니면 뭐 홍콩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그게 이제 마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딱 잡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왜 잡아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잡아두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마음이 딴 데 가가지고 막 의롭고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요. 죄 짓는 일을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잡아두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걸 잡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이 아무데나 가는 대로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쓸데없는 곳에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지 못하게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있죠. 3절부터 6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은요. 무슨 저희 7층에 절 있거든요. 그 스님 찾아가지고 무슨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막 싸우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마음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거, 마음의 요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요새. 어떤 사람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에도요,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죠.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단어들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포로를 잡으면 감옥에 가둬두죠.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보초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감수가 항상 감시를 하죠. 무엇을 하는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탈출을 하려고 하면 바로 제재를 하죠. 또 응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둬두고요, 생각을.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하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생각을 지키는 간수인 거예요. 뭐 하고 있나?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계속 나의 생각을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생각에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이렇게 깨워서 감시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이 나를 막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딱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또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각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데 그걸 딱 멈추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가면 안 돼! 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복종시키는 방법이, 이 보초를 무엇으로 세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보초가 많은 분도 있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보초가 100명, 200명, 1000명인 분도 있어요. 3만 명인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보초가 1명인 분도 있어요. 보초가 없는 분도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가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다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다면, 또 적용할 수 있다면, 내가 잘못된 걸 할 때 딱 하나님의 말씀에 보초가 하나 딱 튀어나와요. 몇 장 몇 절 보초가. 어떤 책 몇 장 몇 절 보초가 튀어나와서 안 돼!
막는 거예요. 보초를 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성경도 읽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암송하고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들도 하나 없어. 그럼 보초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마음이 막 생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럴 때 막아줄 보초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요. 많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대로 가려고 할 때 보초들이 막 무수하게 튀어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1명 튀어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보초가 100명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안 돼 하면서 다 잡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래요. 하나하나 다 검사하라는 겁니다. 어디 하고 우리가 공항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사하잖아요. 어디 통과하게 하고 문 통과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몸에 쫙쫙 대보잖아요. 그렇죠? 금속 같은 거 무슨 무기 갖고 있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요. 먼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한 거를 실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요. 실수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연히 내가 글로 지나가게 되면 그 죄를 지어야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우연을 가정해서 미리 다 계획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지은 죄였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모든 것은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실제로 살인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을 합니다. 너무 사랑했는데 죽였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미워하니까 죽였죠. 미워하니까. 사랑했는데 죽인 게 아니에요. 미워하니까 죽였죠. 사랑했는데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실치사죠. 그건 실수로 죽인 거예요. 내가 전혀 의도하는 게 없이 뭘 하다가 도끼질 하다가 놓쳤는데 옆에 있던 내 친구가 맞아서 죽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건 실수죠.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구분하고요. 세상에서도 구분해요. 미워하니까 죽인 겁니다. 미워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니까 죽인 겁니다. 근데 그 미움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어 저 사람.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거짓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실수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계획도 다 세워놓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 있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지금 해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은 채 행동만 변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 채 겉만 닦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거지를 할 때 그 겉만 닦지 않잖아요. 앞에 다 밥풀 자국 있고 먹은 자국 있는데 겉만 깨끗이 닦아서 놓지 않잖아요. 속을 닦아야 돼요, 속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종한 그 대상에게 여러분의 행동도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행위로 죄를 짓는 이유는요, 마음과 생각이 죄에게 이미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행하는 이유는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의 근원은요,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도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한 팀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안해가지고요. 마음을 내가 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럼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막 굴욕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잠깐 굴욕당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영원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굶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굶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집세 못 낼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날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그럼 중요한 게 남은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직장 생활하면 또 중요하죠. 가볍다고 해서 뭐 밥 먹듯이 지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급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뭐 연봉이 오르지 못했다고 그래서 큰일 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시나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결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8절 9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이제 구원받은 지 그 첫 3년 동안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한테 전혀 다가오지도 않고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 그것이 바른 생각이면 계속 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생각을 계속 하면 돼요. 아,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좋은 생각이죠. 그럼 그 생각 계속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생각이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쫓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보복하고 싶고 그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쫓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옛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게 돼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생각과 마음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거기서 걸러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죠. 페이스북, SNS 보면요, 그거 갖고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기의 정치 성향을 다른 사람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줘서 바꾸려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요, 민주주의 지지자예요. 자본주의 지지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별로 관련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놀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 공산국가 싫어해요. 저는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국가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산국가죠.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요?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도 누구 처형당했다는 그런 뉴스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불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죠.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좋아요, 더.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어느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공산국가에서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나쁘죠. 그런데 과거 로마 제국은 어땠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방해했어요. 국가 전체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나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은 악해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은요, 공산 국가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공산주의적인 나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하고 괴롭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어떤 그 나쁜 체계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나쁜 체계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산국가, 이 전 세계는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막 섞여 있죠. 그 모든 것의 신은 지금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여기서 뭘 그렇게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중요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면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살건, 어느 국가, 어느 시대, 어디에 살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예요. 이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미국 이런 데는 아주 자유로운 국가고 좋은 국가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세계 거의 10위권이자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 정도면 좋은 나라인 거죠. 뭘 하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것만 아니라면. 좋은 나라잖아요.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렇죠. 정치 체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선호해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북한에서 무슨 핵무기 막 실험하고 뭐 성공하고 뭘 하고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불안해하실까요? 셋째 하늘에 계시죠. 북한에서 막 핵무기 개발하고 성공했다고 쳐요. 핵폭탄을 막 미국보다 더 많이 만들었다고 쳐요. 예수님이 불안해하실까요? 막 두려워하시고 큰일 났다 하시고? 전혀 상관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운명, 모든 국가의 운명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갈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기 같은 걸로 무서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안타까워하실까요? 회개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무시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잖아요. 죄값을 다 갚아놓으시고. 근데 그걸 거부하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전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가장 잔인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불교를 막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거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건 상관없이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잖아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근데 예를 들면 내 직장 동료 친구들 알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간다고 뻔히 알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잔인한 거죠. 그렇죠. 다른 게 잔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 사이에 필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마음과 말, 행동 사이에 말씀이라는 필터가 있어서요.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과 입술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가 있어야 돼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거나요, 아니면 저 사람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가다가 사고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다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막 성경 암송하고 뭐하고 막 교리 많이 연구해 놓고는 그걸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만 써요. 저보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면서 이것도 몰라요? 하면서 정죄하는 데만 쓴다면 그것도 유익을 주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따라서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나면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 못 시켜요.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했잖아요.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지 않으신 명령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런 명령 주신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라, 이런 명령도 주신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이 딱 하나님의 일을 붙들면요, 그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면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는요, 구원받고 그냥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는. 옆에 있는 형제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을 제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이죠.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딱 향해 있잖아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막 어디 핵무기 개발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안해서 막 덜덜 떨고 계실까요? 큰일 났다 하면서 이 세상이 막인데 게다가 저 사람들 막 핵무기 만들고 지금 핵실험하고 막 큰일 났다 이러실까요? 핵실험 한다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못한 거죠.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걸로 평안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산다면요, 우리도 그런 것으로 평안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다면요,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은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로 복종시켜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SNS에 나라 걱정 많이 하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이 땅 자체는요, 새하늘과 다 없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땅을 사랑하는 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불쌍한 혼두를 사랑하는 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거 갖고 애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저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울은 그것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무슨 예를 들면 진보적인 거 얘기하면요, 보수적인 분들이 싫어하고 제가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아요. 제가 보수적인 거 얘기하면 진보적인 분들은 저의 얘기조차 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보다 훨씬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을 바꾸는 것보다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관점을 바꿔도요, 지옥에 가요, 죽으면.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가 돼도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보수였던 사람이 진보가 돼도 죽으면 지옥에 가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잖아요.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 하나의 성인, 그냥 사람 중에선 최고인 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요,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분,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 하늘나라에 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 바꿔서 뭐에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죠. 그렇죠. 도움을 줘야죠. 정보를 제공해줘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종교 창시자, 훌륭한 스승, 인류의 스승,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려줘야죠.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라면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대하셨다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 중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근히.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분이 있다면 잔인한 얘기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전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산타크로스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르기까지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할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을 영원히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살 걸,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걸,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졸이면서 살았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맑은 정신은요, 건전한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았습니다. 문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갑 속에 그냥 5만 원짜리가 막 100장씩 들어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배는 굶고 있어요. 3일을 굶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갑에 돈은 가득하고 그냥 신용카드 가득한데도 쓰질 않아요. 그래서 굶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혼탁해진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혼탁하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정신을 망치게 만듭니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자아성취나 입신양면이나 부귀영화,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영원히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유효기간이 80년짜리예요. 80년 지나고 나면 80년만큼의 가치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잡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요, 그게 다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80년짜리 가치는 있어요. 그렇죠? 영혼에 비하면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80년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공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80년 인생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영혼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영혼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영원히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러움을 받는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나중에 보면요, 큰 양자 심판석에서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죠 또. 그 다음에 인간의 혼들만 남아있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요. 남아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남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요. 인간의 혼들도 남아있죠. 인간의 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없어져 버릴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바른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피해야 됩니다. 그게 강도요 도둑이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장면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요, 죄가 들어올 공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한 가지 일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바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영원히 남게 되거든요, 그건.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인데요.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서 그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뭘까요? 여러분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죠. 잘생긴 것도 가진 거죠, 자기가. 자기의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거,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덕이 되는 것들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아주 소수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을 소유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소유했지만 죄악된 아담의 본성만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